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치시고 또한 당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며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은혜로 인한 할 일이다. 할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할 일이 뭐예요? 우리의 할 일. 예수 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지요? 네.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 잘 믿는 게 할 일인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읽어봅시다. 아담 이후에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아니 잊을 정도가 아니라 그 은혜를 거부하고 삽니다. 자, 아담의 이후 모든 죄인들은 인간들이지요. 은혜를 입고 또 잊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자, 아담의 후예들 모든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 두 분류가 있죠. 하나는 어떤 분류예요? 두 분류는 택한 자, 하나님의 백성, 택한 자, 불택자. 너는 그래 불택자, 마귀 새끼. 마귀 있잖아. 자, 하나님의 백성, 마귀 새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이마와 손에 뭐가 찍혔어요? 인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마에 손등에 뭘 받아서? 하늘 도장. 하나님의 도장. 어떤 도장이지? 예수. 예수. 어떻게 알아? 자, 여보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조 집사님이 네. 예수니까 유 집사님 옆에서 시끄럽다. 나 웃겨서 이거 뭘 하지? 시끄럽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자, 14장 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됐다. 어디에? 이마에 이마나 손. 손등에. 이마나 손등은 상징적인 부분들이죠. 이마하고 손등은 가릴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마가 훤하면 어떻다 그랬죠? 잘 산다 했죠, 그죠? 이마가 훤하면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잘 살네. 그런가요?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노? 그제 우리 정립이사 그렇지?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마음이 푸근하게. 여기 잘 사는 게 뭐가 잘 살아요? 마음이 마음이 진짜. 푸근하게 그렇지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네, 마음이 푸근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잘 살아. 염려 걱정하지 않고. 자리 좀 바꿔주소. 자리 좀 바꿔주소. 내가 볼 때 깔짝깔짝 거는 거는 조집사가 아니라 유집사가 깔짝깔짝 거는. 맞아. 지금 진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자. 그래서 이마와 손등은 가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티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 티내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어떤 티, 어떤 모양이 있어야 돼요. 자, 마귀들이, 불택자들은 이마 손등이 뭐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666 받잖아. 666 받잖아. 666이 뭐다 그랬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행위. 하나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666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표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마에 손등에 그것 지킴으로 담아져서 666으로 그래서 받아서 이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지옥 갈 자식들은 하나님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아예 대적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그게 선악과를 다 먹고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은 인간의 오만함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에 못하고 싶어하는 것이 죄인의 속성입니다. 자꾸 뭔가 내가 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못하고 싶어하는 것,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뭔가 해서 자꾸 구원에 못하고 싶어하는 것이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하나 더 있어. 자꾸 뭔가 보태고 싶은 게 있어. 죄인의 속성은 또 뭘까? 여러분 이것도 뭐 잘하는 것 같아도요, 이게 뭐 괜찮은 것 같아도 자꾸 내가 뭐 해가 상 받으려고 그러는 거, 내가 뭐 해놔놓고 나타내고 자꾸 상 받으려고 그러는 것도 그것도 죄의 하나의 어떤 속성이에요. 우리가 상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상 받을 자격 없어요. 그 자꾸 상주소 뭘 그러는지 모르겠어. 자 계속해서 나도 힘이 있는데 왜 저저받아야 하냐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인간의 힘으로 지은 성전벽의 마지막 문이 한미갓 한미갓 발음하기 힘들죠. 한미갓 이게 심판의 문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는 한미갓 예루살렘 12문이 지금 한 8문 정도 돼요. 그런데 양교문으로 치자 쭉 어디가 제일 끝이냐? 한미갓 이 문이죠. 끝이. 예루살렘 통곡이 성전 벽에서 하는 길인데 이거는 심판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한미갓 문, 심판의 문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아무것도 못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좋은 상징인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 38년간 광야를 헤맨 이스라엘이었으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과 제사를 잘 지켜내고 있다고 착각을 한 바리새인들이었으며 여전히 이 세상의 힘과 방법으로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여전히 없는 오늘날의 죄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우리도 역시 죄인에 속하고 있죠. 우리 힘을 의지해서 38년 된 병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내 자신의 어떤 세상 방법, 힘으로 내가 내 자신의 행복을 만들겠다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죄인인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 저주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의 일인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보탤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보탤 것 우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당신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맞아, 5장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했는데 나도 일한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성도들을 이 저주의 땅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말한다. 새 창조 혹은 재창조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새 창조. 새 창조 혹은 재창조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래서 성도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도 헌금이나 봉사나 순교나 이런 게 아니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시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착각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일 그러면 헌신, 봉사, 충성, 전도, 선교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해놔놓고 뭐 받으려고? 복 받고 상 받으려고 하는 것.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핑계예요. 교인들 사이도 이런 거 해놔놓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 됐다. 자기들 글씨하고 자랑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잘못한 거지.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라 그런다. 자, 그런데 주님은 19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신 일이지 자신이 스스로 하신 일이 아니다 말하지요. 19절 보세요. 내 스스로 하는 거 하나도 없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의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예수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보지 않고서는 그러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니라 자기도 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하시는 일이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 경계라 ING란 말이에요.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 아버지가 하고 계신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20절과 21절 그리고 22절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자, 20절에서 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 주권은 누가 있어? 하나님께 있죠. 주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주로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러 재림으로 오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구원.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 의를 우리에게 뭐 해주셨어요?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의의 모습, 의로움. 죄 없는 모습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전가시켜 주. 주님의 의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딱 심판에서 쳐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자리에서 쳐야 된다. 그게 우리잖아요. 그죠? 자, 읽어봅시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아들이 세상시기에 내 수다에서 보이신 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일을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더 큰 일이라는 것은 21절과 22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일과 심판하시는 일이다. 부활과 심판.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영국가에서 38년 된 명제를 거치신 일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다. 더 큰 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1장에서도 보지요. 1장 50절 51절 보니까 더 큰 일을 내가 본데 너희들 1장 50절 5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원하는 말에 구한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인자 위로 오르락. 그래서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몇 가지 표적 속에서 7가지 표적 속에 그 표적이 전부 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1장에서는 더 큰 일을 어떠한 일로 묘사를 합니다. 인자 위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연합이 되는 일을 더 큰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불쌍한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여 하늘의 그 사람들로 구원을 받게 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이란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연합이 되어 있는 일을 더 큰 것이다. 하늘과 땅이 연합되는 것. 자, 그거 어디 있었어요? 하늘과 땅이 연합되는 것. 어디 있지? 에베소서 1장? 또 그 사건들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줬죠. 첫 번째 돌파는 누가 나왔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은 당신 혼자 하셨죠. 깨져야 될까? 깨져야 될까? 이거 깨져야 돼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또 하늘 위로 인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늘과 뭐가 땅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첫째 십계명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지질 않아요. 이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모세가 자, 모세가 돌판을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기록됐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 이건 뭡니까? 하늘과 땅이 뭐가 됐어요? 연합됐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설교 들었죠. 아침에 뭐가 무엇이 연합이 하나 돼야 된다 그랬어요. 새 언약이란 말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육신이 몸과 말씀이 그쵸? 말씀이 뭐가 되는 거? 하나가 되지는 것. 그죠? 몸과 말씀이 하나 되지는 것. 이게 뭘까? 이게 더 큰 일이라고 이게. 몸과 말씀이 하나 되지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이걸 새 언약이라고 그러고 새 창조라 그러기도 하고. 그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뭘까요? 몸과 말씀이 하나 될 때 이게. 예수의 삶이 나오는 네? 예수의 삶. 죽는 것. 죽는 것. 맞아요. 우리 몸과 말씀이 죽는 것.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이 부인되는 거지요. 부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부인되어서 나타나는 삶이 뭘까? 예수의 삶. 예수의 삶. 예수의 삶 뭐예요? 나타나는 게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게 뭘까? 예배. 또 기도. 또 예수의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내 유익보다는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 이웃보다도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또 뭐가 있어요? 새 창조의 삶. 몸과 말씀이 하나 되어 결국은 궁극적으로 내 자신이 부인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삶은 내가 부인되는 거. 내가 그래 부인되는 거. 하나님 몸과 나라 말씀이.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 그렇죠.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그럼 뭐가 어떻게 필요해요?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져 가. 그렇지.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건데 뭔가 무엇으로 확장한다고?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뭐가 무엇으로 확장시켜간다 그래서 네? 삶과 무엇으로? 입으로 삶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잖아. 자, 우리 입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사용되어진다. 입으로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전하는 거. 삶은 예수의 삶. 나타나지요. 예수의 삶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몸과 말씀이 하나 된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내가 백성으로 지어져 가면서 내 입과 삶으로, 삶과 입으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거 확장하는 게 결국은 우리 몸과 마음, 말씀이 연합되진단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 새 창조라는 얘기. 이해가 돼요? 네. 네.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모두 더 큰 일을 가리키는 것들이었다. 이루고 계신다. 근데 주님 우리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죠. 주님보다 더 큰 거 한다 그랬죠. 우리보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고. 자, 주님이 복음 전가하는 것은 어디에 극한이 됐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이지요. 팔레스타인 지금 싸움하는데, 그죠? 싸움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우리는 어디냐? 땅 끝까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일, 이런 어떤 복음 전가하는 어떤 부분들 속에서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런데 더 큰 일은, 자, 그렇죠. 오늘 14장 10절에서 12절 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더 큰 일, 나를 믿는 자는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도 더 큰 일을. 자,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 하시는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거 구원이잖아.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결국은 뭡니까? 구원. 우리는 더 큰 일은 뭐냐? 구원의 나라,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팔레스타인 여기에 극한됐지만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어라? 정인이란 말이 뭐라 그랬어요? 말투스란 말이에요. 말투스, 순교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순교자가 되어라.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뭐로 취급해 준다 그랬어요? 순교자로 인정해 주신다. 그만큼 힘들다, 어렵다, 아니면 쉽다? 힘들다는 얘기. 예수 믿는 게 힘들고 그 삶이 나타나는 게 힘들고. 그래서 앞으로 비판이 어떻게 될까요?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더 강하게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자, 계속해서 10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9절에 해석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당신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고 아들로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지인이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을 그대로 보고 보관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한 뜻으로 함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함께, 연합, 함께.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고 내가 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가 됩니까? 하나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 함께는 함께. 그러니까 아버지 하시는 일 보고 한다는 이 말은 아버지와 나랑 함께 마신다.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5장에서는 주님께서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고서 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14장에서는 똑같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분이 직접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왜 그리 중요한가 하면 그더 큰 일이 우리 누구에게까지? 성도들에게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아버지가 연합이 되지. 이런 걸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 아버지와 연합이 됐죠. 아버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두 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무슨 영광? 본체적 영광, 본유적 영광 혹은 본체적 영광이 있죠. 이 본유적 영광, 본체적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발산됐죠. 발산적 영광,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무슨 영광? 효과적 영광, 효과적 영광이다. 이제 뭐 다들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은 안 해도 되잖아요. 자, 효과적 영광이다. 그래서 이 효과적 영광이 우리 사람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라. 효과적 영광. 결국은 이 효과적 영광이 내가 받고 내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인 이 효과적인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뭐 본유적인 영광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로 통하여서 누구에게? 인간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일이란 어떤 부분. 이거 왜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과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는 거 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으로 일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이다. 이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인간들에게, 결국은 이 인간들에게, 또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에게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해가 되죠?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금 이것이 14장 1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라고. 자,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 하리라. 이게 뭘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럼 우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저도 할 것이요. 저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만 죽은 다 살리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하겠지고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게 뭐가? 예수가 아버지를 나타냈듯이 예? 또 예. 예수가 그런 일을 하시면 사람의 영광을 나타냈듯이 어. 우리도 삶 속에서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효과적인 영광을 나타내는 거. 맞아. 또 그러니까 예수 너희들 보고 효과적인 영광이 나타날, 다른 사람에게도 효과적인 영광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럼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복음? 하나님 나라 확장, 복음 전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희들도 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의 도구란 말이에요. 그죠? 구원의 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뭐예요? 구원의 도구로. 그렇지요.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큰 일을 하더라도 더 지역적으로 더 넓게 복음이 전거되지리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전거되지려면 삶과 입으로 그랬죠. 입으로는 뭐라 그러고 복음을 전하여 뭐 어떻게 복음이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입으로 전하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삶은 삶도 예수의 삶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효과적인 영광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그거라는 얘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 보고 너도 한다는 말은 우리도 능력을 행하여서 그냥 권능행하여 귀신도 쫓아내고 또 죽은 자 살리시고 이런 거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걸 한다는 게 구체적이고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귀신 쫓아내고 뭐 그거 하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요것만 딱 강조를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요 마귀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 누가 그렇게 요것만 강조하는 줄 알아요? 누구가? 다락방들. 다락방에 있는 사람이 요것만 강조해. 예수 믿는 예수님 그 하는 것은 마귀는 멸하러 왔다. 마귀는 멸하게 되어 있지요. 뭐 자연적으로 마귀는 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죠. 십자가 지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 오셨던 목적은. 자, 계속해서 봅시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더 큰 일을 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더 큰 일을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지요? 구원과 심판이라 했지요. 성도들이 주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다가 가신 구원과 심판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다. 그래서 그들의 삶과 복음의 증거로 인해 구원 얻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심판받은 자들에게 심판이 선포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행위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자, 같은 향기가 있죠. 같은 향기. 향을 막 피우는데 어떤 사람은 그 향기 냄새가 어떻다? 좋다. 망하는 또 어떤 사람은 고약하다. 똑같은 향기인데 지독하다. 자, 왜 어떤 사람은 향기가 좋은데 좋은 향기인데 어떤 사람은 그 향기가 지독해.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럴까? 왜 그럴까? 뭐 개성 때문에 그런다. 사람들 뭐 향기가 다르다 그러대. 이 말하면 이 향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 향기 좋아하는 사람. 뭐 남자들은 별로 뭐 그런 거 잘 모르는. 나는 뭐 향기를 잘 모른다만. 샤넬. 여러분 샤넬이 뭐로 만드는 거고? 그 향수인데 장미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장미 향이 있어요. 장미향이 있죠. 그 장미향에 샤넬 여러분들 몇 그램 만들기 위해서 장미 그 꽃송이가 35kg 든다나. 그걸 이렇게 조그마한 액체로 만든대요. 그 샤넬 장미향기가 좋은데 어떤 사람은 또 뭐 그거 별로다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황교사님 향기 됐으면 뭐 합니까? 잘 알죠. 이래 조금 거신착 합동 통합 그 다음에 뭐 기장 여러분 합동 이름 붙여가지고 200개가 넘는 교단이 있습니다. 합동 보수, 합동 진리, 합동 연합 이래 뭐 합동 붙여가지고 있는 그 합동 이런 게 200 교단이나 돼요. 200이 넘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거신 합동은 이유가 조금 비슷해요. 그래도 이제 거신이 조금 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말씀대로 잘 살려고 노력하고 힘써야 조금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두려운 거예요. 말씀 들을 때도 또 좀 두렵게 느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어떤 두려움 있을 리가 없고 또 가졌어도 안 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냄새로? 사망의 사망의 냄새.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 자,
똑같은 향기인데도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로 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할 때에 로마 군들의 전쟁에서 돌아와가지고 개선 행진곡을 할 때에 행전을 할 때에 보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이제는 제일 처음에는 뭐냐, 포로들을 앞에 내세웁니다. 그 다음에는 뇌물을 내세우고요, 앞에 세우고요. 그러면서 따라옵니다. 병정들이 로마 그게 탁 서가지고. 그러면은 여기는 이 포로로 주로 뭐냐, 대장들이라든지 아니면 왕족들이라든지 귀족들 앞에 툭 세우는 거예요. 질질 끄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번에는 반드시 뭘 하느냐, 향을 피우고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향은 그 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쭉 전부 다 누구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로마 시민들이겠죠. 로마 시민들이 이 향을 어떨까? 승리 맞을 이 로마 병정들은 이 향을 맡을 때 어떨까? 기쁨이고 생명이죠. 근데 이 포로들은 죽을 맛이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에,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걸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어떤 사람, 우리 하면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뭐냐, 사망으로. 그게 뭘까? 택한 사람들은 생명으로, 불택자들은 네. 사망으로. 악한 사람은 불인내가 착한 사람은 신선한 향기가 나고 악한 사람은 구린내가 나고. 아, 참. 자, 누가 향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가 향을? 하나님. 하나님이 피워? 자, 이